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느헤미야 4장을 이제 오늘 보는데요.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주민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를 시작을 하자 이 주변에 있는 반대 세력들이 이제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음해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1절에 3절에서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산발랏이 누구냐면 이 아마 느헤미야 2장에도 나오는데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나옵니다. 이 산발랏이 이제 아마 베토론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지금 총독으로 파견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지금 파견되어 왔잖아요. 이 지금 사마리아와 이 유다 또 예루살렘은 뭐 이미 그 전에 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 체제로 있을 때에도 서로 이제 경쟁하는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망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곳에 많은 이민족들이 와서 이렇게 혼합 결혼을 하면서 이제 피가 이렇게 혼혈 인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수르의 어떤 식민지 정책 자체가 피를 섞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의 어떤 나라로 어떤 정책 한 나라라고 하는 어떤 한 제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는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이민족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런 혼합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피가 섞인 사람들 그러니까 혼혈로 이루어진 그런 자손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요. 그 뒤로부터는 계속 나라가 없었죠. 식민지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고 이주 정책을 써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 유다에 있는 또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이 뭐 포도원이나 뭐 이런 농장들을 가꾸기 위해서 마치 농노와 같은 사람들, 아주 그냥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주로 남아 있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들 정도로만 좀 이렇게 귀족층들 남아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혼혈족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싹 다 잡혀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이제 재산도 있고 또 거기서 역사들이 오래되면서 나름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어떤 식민 지배를 받고는 있지만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힘을 유지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면서 모든 뭐 웬만한 사람들은 싹 다 잡혀가고 그냥 신분이 낮은 사람들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힘이 약한 사람들, 또 재산이 없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식민지긴 하더라도 어떤 힘이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호 장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거의 그냥 폐허로만 계속 남아 있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다 흩어져서 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같은 경우는 그 성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여전히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적에 대한 또 외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안이나 치안 같은 것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세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발랏이 바로 이 사마리아의 어떤 총독으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결국 사마리아 총독으로 있는 이 산발랏이 그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또는 가나안 그 땅에, 그 지역에 어떤 많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남유다도 분명히 예루살렘의 총독이 그 전에도 뭐 있었지만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느헤미야가 오면서, 총독으로 오면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상당히 지금 산발랏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기의 어떤 세력을 침범에 들어올 수 있는, 세력에 깎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 천혜의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산 위에 어떤 성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도 뭐 열왕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하게 딱 재건이 되면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벽이 딱 완전하게 딱 재건이 되면은 이 예루살렘이 급격하게 그 힘이 커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이 굉장히 크게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고 그것을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장 그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뭐 크게 군사로 움직인다거나 뭐 어떤 힘을 쓰지 않아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비아냥거림,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들의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냥거림을 이제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쟤네들이 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한다는 거냐? 그 천한 것들이 뭘 한다는 거냐? 힘도 없는 것들이, 돈도 없는 것들이 뭐 이러면서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하하. 뭐 지네들이 뭐 스스로 경고케 해봤자지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는가? 거기서 모여서 무슨 뭐 제사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는 거 보지 뭐. 이런 겁니다. 예? 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그 성벽 쌓는 일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 뭐 하루면 끝날 줄 알고 지금 그렇게 달라들어서 한다고? 아이고 며칠이면 나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미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 상태거든요. 흙무더기 안에 원래 성을 쌓았던 그 큰 돌들이 흙무더기 안에 지금 들어 있는데 그것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그걸 꺼낸다고? 무너진 지가 뭐 지금 뭐 100년 이상이 20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거를 일으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뭘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요, 참 쉽지가 않은 일이죠. 성을 쌓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큰 건축 공사, 성을 쌓는 거, 뭐 무슨 국고성을 짓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큰 건축 공사는 국력이 엄청나게 아주 셀 때, 그렇죠? 나라가 아주 부강할 때. 이럴 때 많은 사람들과 많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국가적인 그런 건축 공사잖아요. 그래서 뭐 이 다윗 왕 때라든지 솔로몬 왕 때라든지 굉장히 힘 있는 왕,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할 때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요, 지금 뭐 180년이 지나도록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돈도 없어요. 다들 천만한 사람들만 아주 남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역사를 이룰 만한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경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웃음으로써 그들의 어떤 하는 일들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공격하고 힘이 빠지게 만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같이 한 마음을 함께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도 어려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생각을 하면 정말 다 마음 함께 모아주고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떠한 집단 안에서도 꼭 그렇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고 초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아무 말 않고 가만히만 있어줘도 도움이 될 텐데, 차라리 꼭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려고 하냐, 뭐 얼마나 그거 힘든데 그거 하려고 하냐, 뭐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사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은 내부의 사람도 아니고 그 외부에 있는 적들이에요. 그 적들은 반드시 이 예루살렘 또 유다 사람들이 일을 못하도록 계속 그런 유언 비어들 또는 내지는 기운 빠지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그런 소문이 돌게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산발랏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요, 암몬 사람 도비아, 이 도비아는 산발랏의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가 또 거기다 한마디 더하죠. 아이고,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겁니다. 지네들이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겠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냥 무너질 만큼 그렇게 부실하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막 깨깨깨 웃고 조롱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일부러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라고 뭐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니까 당연히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느헤미야나 또 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또 마음에 어떤 상처를 받고 또 낙심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사실 이제 리더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가 좀 이렇게 또 일의 성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느헤미야는 그들이 그렇게 막 조롱하고 이렇게 말로 공격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 그런 어떤 조롱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약간 저주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는데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화가 나는 것은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막 조롱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지금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막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너네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하고 뭐 항의를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고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니까 아예 총독 대 총독대로 한번 단판을 집시다. 왜 자꾸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하나님 반드시 징치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께만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열심히 그들에 대한 탄원을 하고 그냥 묵묵히 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마음 모아서 그냥 이 일에만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적들은 목표는 뭐냐면, 왜 막 조롱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냐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을 모독하고. 근데 사람들은 이 일을 그런 모독을 하고 공격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사실은 저들의 의도를 저지하는 그런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끝까지 해내는으로써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응하느라 또 그것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 자체로서 이미 이 적들의 의도에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적들의 어떤 공격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완벽하게 이뤄내는 것이 저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 더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온 힘을 다하죠.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모든 성벽들이 연결이 되고 절반이나 높이가 올라오게 한 50% 공정을 이루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7절에 보면 이제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어 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적들은 그렇게 아무리 도발을 하고 조롱을 하고 막 그렇게 말로 공격을 해도 묵묵히 그냥 자기 일을 또 완수를 해버리니까 이건 안 되겠다. 벌써 50%나 지금 끝났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합해서 가서 그곳을 뒤집어 놓자. 공사를 못하게 가서 물리적인 방해를 하자.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 또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지금 연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어떤 세력이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고요.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동쪽에 있는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 지중해 쪽 해안에 있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못하도록 지금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돼 버리면 그 유다가 금방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의 어떤 세력에 아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이 대항할 만한 그러한 적으로서 급부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못 쌓게 만드는 거고, 이 성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성전 건축과 함께, 성전 건축이 어떤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신앙을 회복을 이렇게 상징한다면, 이 성벽의 제거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다 공동체의 이게 어떤 회복의 상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벽이 재건됨으로써, 성전과 성벽이 재건됐다 그러면은 완전하게 유다의 어떤 신앙과 그 민족들이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력도 엄청나게 커지는 거고, 그런 면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유다가 일어나게 되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기로 같이 결의를 하고 막 움직인다는 소리를 듣고, 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제는 이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말로 공격했을 때는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은 실제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뭔가 방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직접적으로 방해를 해야 한다 하니, 이제는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둬서 경비병들을 둬서 그런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서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면서 지금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느헤미야는 그러한 외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고,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함께 열심히 지금 일을 해서 50%나 공정이 끝났는데 막 그런 조롱하는 소리와 함께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하고 방해한다고 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못할 것 같다. 더 이상 이제 우리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더 이상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두려워지니까 일에 손이 안 잡히는, 일에 손에 안 잡히는 거죠. 또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그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이 적들은 이제 이 틈을 타서 파수꾼이 못 보는, 또는 그런 경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틈을 타서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죽이고 못하게 하자. 자, 이렇게 지금 막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지금 달려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그 원수들의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지금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뭐냐면 아무래도 그쪽 사람들하고 어떤 내통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자꾸 와가지고 그쪽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전하면서 그러다가는 지금 큰일 난다고. 저 사람들이 다 하나로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와서 화해를 초청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를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나 그것을 이끌어가는 느헤미야나 마음이 약해지겠죠. 그러면서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나? 아니면 뭔가 저 사람들의 요구를 좀 들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어떤 유다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어떤 적들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들과 그냥 이렇게 교류하면서 또 그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어떤 이익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이익이 이 사람들하고 지금 어떤 유다 민족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갈등 관계가 돼버리면 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보고 있던 이익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유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저 한통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인데 그냥 이 일을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우리 편인 줄 알지만 사실은 상대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느헤미야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또 함께 일하는 유다 사람들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적의 편에 선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또는 자기를 떠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혼자만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런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족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서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뭐냐면 모든 유다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또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독려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자녀와 우리 형제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자. 우리가 싸우면서 이 일을 하자. 그렇게 이제 독려를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어떤 상황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사면 초과에 지금 이른 거잖아요. 온통 적들이 둘러싸고 지금 유다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 빠지게 되는데 적들을 보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이렇게 담대하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이 성벽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 보면은 이 어떠한 큰 일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려고 할 때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부의 적도 있고요, 외부의 적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공격들도 있고 엄청나게 또 적들의 편에 서서 막 우리를 마음에 흔드는 많은 어떤 세력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교회의 일들이 마찬가지고요. 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옳다,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내부의적 외부의적 많은 세력들이 있는데 그러한 이 적들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막아내는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어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나가면서 또 주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